마태복음 1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이상한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과 오병이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 텐데 언뜻 두 가지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번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9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행하신 큰 기적으로 등장하죠. 오늘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는 4장 16절 17절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내소서 그랬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병이어가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전부 다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이고, 아실지 모르지만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2번의 기적인데, 근데 이 기적들은요 사실 굉장한 것처럼 들리지만 좀 뭔가 알맹이가 빈 것 같은 기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 이 기적으로 어떤 일을 거두셨는가, 이 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보면요 그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기적으로 영혼이 구원되고 세상이 변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이 아픈 정말 불구의 병에서 확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가 적은 음식으로 먹었다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로 어떤 큰 영향력이 역사나 개인에게 일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사역에. 일단 떡고물이라는, 한국에 어디 가서 중요한 것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보다 자기에게 떨어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혜택만 바란다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9절 가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너무 많은 이 열떡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남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딴 생각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 떡 문제로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모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가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리에 온 줄 아시고 혼자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 완전히 마음이 정말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떡고물 사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떡 사건 때문에 사람들을 질책하는 사건까지 있어요. 6장 26절 가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아니 표적을 찾아와도 야 생명의 말씀을 찾아와야지 표적을 보고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판인데 이젠 표적도 아니고 떡 보고 배부르는 까닭이란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오병이어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6장에 이제 여러분이 쭉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결국 오병이어에서 시작한 논쟁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까지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져요.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서는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렇게 강조하시지만 만나는 그때 40년 동안 그걸 먹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케어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도 생명의 떡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다. 이게 웬 횡재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대체 뭔 목적으로 왜 이 기적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만 불러일으킬 정말 마음이 콩밭에 가게 한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한 사건 바로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서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아시지만 그렇게 똑같이 사건들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마태가 기억한 예수님, 마가 기억한 예수님, 누가가 기억한 예수님이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게 사건들의 시퀀스까지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맞닿아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않냐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굳이 같이 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관점이 같다고 하는 시납틱 가스펠스 공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놓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가 세례 요한이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이죠. 헤롯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 아내가 이제 그 형제의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가 이제 잘못돼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헤롯 왕의 생일에 그 살로메가 춤을 춰가지고 왕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목을 주소서 하는 게 이제 이 장면 전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왕이 근심하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이게 사실 좀 기괴한 장면입니다. 그냥 사람의 목을 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을 접시에다 담아서 사람들을 잔치밭에 들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쟁 영화 봐도 사람들 목 자르면 이렇게 상자 안에 넣는 거지 아니면 그냥 처리하는 거지 쟁반에 넣고 사람들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끔찍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마 세례 요한과 살로메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치시면 굉장히 많은 미술가들이 이 장면에 영감을 얻고 이 기괴한 장면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죽어도 의롭게 죽어야죠. 의롭게 죽고 또는 뭐 박해를 당해도 명예롭게 죽어야죠. 여러분이 고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시신을 보존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 죽어도 시신에 대한 온전한 예를 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목을 잘라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방탕한 사람들 지금 잔치밭에서 잔치마당에서 이 세례 요한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목이 날라오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인의 비참한 아주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친척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먼 친척인지 모르겠어요. 4촌, 5촌, 8촌쯤 되는지 예수님의 친척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누군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빈들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 한 구절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몇 가지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는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아니, 인간이 가진 타이틀 중에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보다 왕이나 제사장은 사람들이 뽑은 건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뽑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 그러고요,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모든 칭송을 여기다가 다 갖다가 다 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파한 말씀은 세례요한이 한 말과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밀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으니까 사촌 형이었겠죠. 사촌 아니고 8촌 10촌 형이었는데 그 사람의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고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그 먼저 선지자처럼 굴어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길을 확증해 준 거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려운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보죠.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오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세례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도 하고요, 예수님을 실책도 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요한이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돌로 치겠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여기지 아니하실지언정 백성들이 세례요한은 선지자로 많이 굳건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고 신문도 하던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은 감히 건들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세례요한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세례요한과 많은 이 커넥션을, 연결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역지에서 물러나십니다. 그때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들러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이 흥함으로 세례요한의 사역이 망가지는 걸 보고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하셔서 사역지를 떠나는 그런 순간까지 있어요. 그때 물론 세례요한은 유명한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인기 있고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로 여기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베풀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많은 고마워하는 느낌이 있었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오늘 구절처럼 많은 칭찬을 하셨고 아마 많은 커넥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서 세례요한과 자기를 많이 동일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잔치집에 머리가 잘려서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인간 저 잘난 척하고 사막에서 그 선지자처럼 굴고 메뚜기만 먹고 가지고 입고 살더니 저 꼴을 봐라. 결국 잘난 척하는 놈 잘 되는 거 못 봤다. 모난돌이 정 맞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의로운 세례 요한을 그 하루방탕했던 헤롯의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의인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침도 뱉고 얼마나 웃기게 굴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9절 보니까 자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뭘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걸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어요. 이거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참 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과 따로 떨어져 빈들에 가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잠깐 몇 번씩 나오는데 대부분은 언제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새벽 미명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준비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사역지를 떠나가신 거예요. 왜? 들으셨거든. 세례 요한의 그 비참한 말로를 들으시고 적잖게 충격을 받으시고 사람 배를 타고 떠나사 사람들로부터 떠나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슬프셨을 것이고 아마도 자기의 죽음을 체감하셨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아는 것과 그 일을 실제로 직면한 일은 정말로 다릅니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부터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는 당신도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그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알고 지냈던 사촌, 팔촌, 형,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그 사람, 의인, 여자가 낳은 것보다 더 나은 이가 없는 그 선지자보다 나은 자, 엘리야의 현신, 자기의 길을 평탁케 한 자가 비참하게 죽었을 때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저 꼴이 나겠구나. 나도 의인인 내가 사람들에게 침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네가 다른 사람을 구하였으면서 너 스스로는 구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라. 온갖 정말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했을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때 사도 세례 요한의 그 비참한 죽음을 들으시고 예감하시고 실제로 느껴보시고 간접 체험하시고 적잖게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진정시키시느라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렇게 해석하도록 굉장히 유인하고 있어요. 우리를 요한이 제자를 시체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자, 사역지에서 예수님이 물러가실 때가 가끔 있으셨어요. 아까 말한 근데 2번 있으셨는데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2번 다 세례 요한과 관련됐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자 마음의 빚을 받고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받고 한 사람이 심고 또 한 사람이 거둔다. 세례 요한이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심고 제자들이 거두고 제자들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사역하는 거구나. 이런 위대한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다가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듣고 떠나셨다가 이번에는 왜 돌아오셨을까요? 라는 구절을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따로 떠나 빈들에 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여기도 또 마태가 이걸 놨어요. 걸어서 따라갔다. 영어로 on foot입니다. 무리들이 그냥 따라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맨발로 열심히 제자들을 따라갔다라는 장면을 마태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멀리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셨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으로 돌아온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러 나오셔서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늘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와중에 트랜지션으로 일어난 일은 물러나셨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떡까지 먹이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부터 36 보면 비슷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원래는 뭐뭐 하셨어야 돼요?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고 먹이는 사역도 계속 하셨는데, 그 사역의 이유는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의 동기,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규칙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규칙이 있고 프린서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없이 일을 하면 다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원칙대로 하십니다. 잘못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런데 꼭 하나님이 원칙을 벗어나서 일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원칙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다가 그래도 또 하게 되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하게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도와준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배은망덕하고 못된 사람,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원칙만 갖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사역이다.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원칙과 두려움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넘어가게 해줍니다.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교회가 이 사회와 다른 것은 원칙과 법과 균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넘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사역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을 능가하게 북이스라엘 더 못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세컨드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크게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큰 아주 악한 왕 때 나라를 회복시켜주나. 근데 그 구절이 열왕기하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1대 여로보암이에요. 1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여로보암 2세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못된 짓을 아주 한 거예요. 아주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크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 회복을 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만 바로 보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예수님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는 구절과 거의 똑같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못됐어요. 왕은 못됐습니다. 그 나라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마땅하고 예수님을 돌로 칠 배신자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오해하고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떡고물만 바래서 그냥 아주 이기주의자처럼 꼭 바랄 것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하여 내가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저들을 위한 사역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왕 중에서도 구해주시는 그 모든 이유의 한 가지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 볼 때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으시기 바래요. 한국 사람이 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요,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 때문에 내 아는 친척의 뒤를 봐준다. 그런데 그것은 불쌍해서 봐준 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나의 인적 관계나 어떤 이익관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정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은데 단지 나와의 관계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건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불쌍히 여겨서 규칙을 어겨서까지 구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 야, 너 그때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이 그랬으면 그렇게 어려운 걸 보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할 수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면 안 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교회에는 꼭 그 마음이 필요해요. 사역을 할 때는 꼭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은망덕함이나 고마움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넘어서 움직이시기를 여러분 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또 하나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 전 이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거는 몇 주 전에 여러분하고 잠깐 나온 얘기인데 주중에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또 한국의 부동산 사정을 좀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내에게 배운 단어인데 영끌, 저게 처음 들었어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를 내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알지만 맞벌이 하면서 정말 너무 고생하는데 지금 한국이 미국도 될 게 아니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집을 못 사서 애들까지도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피를 토하며 그 말이 나왔겠어요. 영혼까지 끌어서 산다. 영혼까지 끌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조국 동포에 대한 이 집값이 오르는 현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불쌍한 마음과 분노가 막 일었어요. 그 정부 정책 좀 잘하지, 집값을 못 잡아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집을 사기는 너무 어려운 한국의 사정에 제가 막 화가 났는데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산 날과 미국에서 산 날이 거의 비슷하고 저는 특별히 한국 뉴스를 거의 안 봐요. 그냥 미국에만 살고 한국을 거의 잊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아직도 사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제게 분노를 안 느낍니다. 근데 한국에서 집값이 올랐다면 이렇게 분노가 생겨요. 난 거기 살지도 않는데 내 친구들 생각이 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습니다. 왜 나는 그럴까? 그럼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29년을 제가 한국에서 살았어요. 29년을 한국에 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그만큼의 세월을 미국에서 이제 살았지만 그 29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제가 한국 사람들을 알고 제가 정말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군대까지 다 나오면서 내가 안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 이런 생각이 한 가지 그러면서 이 얘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예수님은 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을까? 아니 매미가 땅에 6년간 있다가 잠깐 와서 2주 울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엄청 낭비인데 예수님도 사역은 3년밖에 안 했어요. 사역은 3년밖에 안 할 거면서 사역 준비를 30년이나 하셨을까? 예수님 정도면 한 15살에 소년 천재 나와가지고 크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을 거고, 못 돼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런 것처럼 한 24에
젊은 청년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왜 30살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삶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향 돌아가셨을 때 30살에 사역하시다 고향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저 지식이 어디서 났으며 저 능력이 어디서 났냐? 그 말은 뭐예요? 33년, 30년 동안 아무 능력도 부리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3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전 그게 큰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3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세상에 나와서 잠깐 3년 사역하고 돌아가셨을까? 그 30년은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전에 하다가 이 세례요한과 오병이어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30년은 참으로 의미 있었구나. 그 30년 동안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의 가난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배고픔과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몸으로 같이 사셨구나. 사람들을 30년 동안 제가 29살에 한국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정서적인 동화가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 쓸데없지만 별 도움 안 되지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많이 먹이시면 그들이 뻔히 배은망도 크게 굴 줄 알면서도 저들이 길 가다가 기진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막 자신도 그렇게 돼보셨을 거고 그렇게 되는 친구와 이웃들을 보시면서 크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면서 가지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낭비하였을까? 그 순간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낭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75년과 모세의 40년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80년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도 일하셨으며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1년 전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1년 전에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작년 3월에 중앙아시아 선교 갔는데 그때 한 집으로 오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아이가 하나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15살짜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오토바이에서 날라서 머리에 부딪혀서 머리가 함몰됐다. 얼굴이 함몰됐다. 그러니 목사님 와서 좀 선교팀 와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그 집 가면서 떨었어요. 저도 떨었어요. 얼굴이 교통사고 나서 함몰된 사람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팀 중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얼굴이 교통사고 나서 함몰된 그 아이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루 종일도 아픈 사람 계속 봤는데 그것까지 볼 수 없어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4분의 1 정도가 가라앉았더라고요. 그게 눌러 앉았어요. 예.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저는 누워서 의식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말도 하고 의식도 있는데 약간 어눌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거랍니다. 또 어떤 수술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4분의 1 정도가 두개골이 깨져서 함몰되었으면 뇌가 분명 충격을 받았을 거고 이 아이는 앞으로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미래가 있을까?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쯤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났어요. 이 아이와 비슷한 그 나이 때 저도 큰 사고를 하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하시지만 제 나이 한 13살, 14살 때 큰 사고를 얼굴에 당해서 앞니가 9개가 부러졌어요. 저는 앞니가 9개가 부러져서 그 다음부터 의치를 했는데 제 청소년기에 많은 괴로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지도 않았고 앞니가 9개니까 웃으면 로봇같이 웃지도 않았고 이 또 의치를 한 5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얼마나 인생에 불편한 게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쇠 같은 거 보면 벌써 이가 시려요. 아픕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혀로 이빨을 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대고 있어요. 내 이가 아닌 그 느낌.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그게 꼭 그때 그랬어야 됐던가, 그때 꼭 그 사건이 벌어졌어야 됐던가, 하나님 왜 사랑하는 종의 어렸을 때 그 큰 사고 한번 좀 막아주시지 않고 나는 그때 왜 그 큰 사고로
평생 이렇게 남들은 뭐 팔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늘 느껴지는 그 고통을 내가 안고 살아야 되나, 그때 그 사건은 꼭 있었어야 되는가 라는 그 인생에 대한 약간 슬픔과 그 약간 후회가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보면서 저 보통 남들한테 숨기고 말하지 않는 그 얘기를 제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청년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한테, 야, 목사님도 너 큰 사고 당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네 나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앞니가 이렇게 많이 다 부러지고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 나를 봐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잘 컸고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고 세 자녀도 있고 목사도 됐고 이렇게 선교까지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 너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머리가 내려앉은 것, 하나님이, 너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네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말할 때 이빨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리가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그날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제가 그 아이 집에서 나오는데 저도 큰 일이 하나 있었던 게 30년 만에 저 자신과 화해했어요. 다친 이빨 사건과 화해했어요. 내가 이빨이 다친 게 감사했어요. 내가 이빨을 다쳐서 오늘 30년 또는 35년이 지나서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지구 반대편의 중앙아시아의 어떤 조그만 시골에 있는 사고당한 이 청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을 세례를 주고 이 청년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것이었다면 그것이 뭐 아까웠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화해되지 못했던 제 인생의 사건과 제가 그날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낭비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낭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보통 인간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그런 저주스러운 모욕적인 고통스러운 죽음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소반에 머리가 담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에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의 친척 형이었던, 나를 그렇게 서포트해줬던 하나님의 진실한 종, 모든 선지자보다 나온 엘리야 현신인 세례 요한도 머리가 그렇게 잘려서 그렇게 소반에 들려 나갔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것이라면 나도 당연히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그런 순간까지, 그런 생각까지 반드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기가, 그 마음이 사역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셨고, 그 마음이 5,000명을 먹이셨고, 그 마음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또 낭비의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갖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상처와 낭비와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쓰인다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믿고 바라시면서 오늘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